마음에 들리는 네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아침에도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재판장에 앉은 사람은 오늘 내가 판결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무죄를 내릴 것인지 사형을 내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까 생각하는 중에 그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선택 조항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마음에 들리는 자신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성이 스스로의 마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미 성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률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든 일을 살펴본 즉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 사람이 어떤 감각에 예민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적인 것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의해서 마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심이 깨끗하거나 양심이 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직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직관에 따라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 섭니다.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열매를 따먹어도 좋겠다는 음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묵살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각각 제 길로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인생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어떤 사람이 꿩알, 오리알, 닭알 그것을 함께 부화를 시켰더니 병아리 때는 어미닭이 부른 대로 오더니 어느 정도 크니까 꿩은 산으로 날아 달려가고 오리는 자꾸 물가로 내려가고 오직 병아리만 어미닭을 따르고 들길로 나가는. 사람은 각기 이제 제 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길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르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는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그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간 즉 우리가 악인은 악인의 길로 생각이 가득하여 결국 죄를 더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양심도 어두워져서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길로 나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길로 끊임없이 치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 가운데 올바른 음성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하 직원이 아주 좋은 자기 회사의 발전 계획을 썼는데 그것을 위에 있는 상사가 보고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이거 집어치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하면 회사 다니고 싶으면 그 상사 말대로 해야죠.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어찌 부하 직원이 그 자기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생각이 있어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세상의 압력이라든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나보다 더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뜻을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마음이 녹아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항우장사입니다. 그야말로 산을 뽑고 기세가 세상을 덮는 역발산 기계서의 그야말로 초표왕 항우인데 그 항우도 사면초가에 둘러싸이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온 초나라 군인들이 다 나를 따라 도망가가지고 그것은 한 나라의 계략인데 이 항우가 너무 자기 자신만을 과신한 탓에 그 자기를 돕는 제사들을 옆에 귀찮아했어요. 그런 사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인데 무슨 말을 듣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면초가의 노래가 들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적의 계략입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시험에 들려서 결국 기세가 꺾였어요. 세상을 덮을 항우장사의 기세도 꺾이고 결국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도 억압을 당하기가 쉽고 좋지 않은 죄악의 음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이라고 해서 100% 따르지 말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죠. 어릴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지혜와 경륜이 많으니까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그런데 이 잠언서는 육신의 부모님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육신의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분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떤 것 같은 그야말로 꿩의 속성을 가졌는지 오리의 속성을 가졌는지 닭의 속성을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 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자녀는 피만 보면 두려워 떠는데 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멀리 넓게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다운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도 잘 새겨들어야 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앞길이 열리는데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아내에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 이쁜 아내가 아니에요. 욕심 많은 아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내라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고, 야훼께로 말미암는 그 선물은 조상들이 주신 집과 재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슬기로운 아내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법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오늘 재판 잘하라고 쪽지를 보내줬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아내가 빌라도의 마음에도 저 사람은 무죄하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 마음이 약할 것을 알고, 왜 약해집니까? 자기는 총독 자리를 끝까지 움켜쥐려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그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총독 자리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진실되게 재판하라는 것을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야말로 슬기로운 아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가족들의 그런 권고가 있어도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건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그런 훈계. 그래서 밥상머리 훈계라고 해서 항상, 아니 밥 먹을 때 외에는 자식을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식사하면서 그와 같이 훈계를 하는데, 어머니는 항상 옆에서 밥 먹는데 그냥 밥 먹게 놔두시지 왜 그렇게 자꾸 꾸지람을 하느냐고 또 옆에서 자식 편을 들고 그러죠. 근데 자식이 안 들어요. 아내의 사랑하는 말을, 그것은 집안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사회의 험난한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어찌 알겠느냐. 그럼으로써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웃이라는 좋은 선생님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언자들도 성문에서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문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귓등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변명을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도 좋은 이웃들이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는 그 음성을 들었어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그것만큼 우리가 절대적이고 진리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는 것이죠. 끝까지 안 듣는 것이죠. 성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소리, 더군다나 이 사랑의 외침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의 음성도 듣지 않고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들어.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군중심리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가면 우리는 그곳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것이,
잘못된 그런 무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일 때가 있어요. 온 국민의 마음의 그런 그야말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마음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와 세상의 갖가지 광고와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가 이건 돈 벌자고 하는 소리예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세상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빌라도를 억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무지한 예수님을 없이 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소수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10명의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일 때는 가끔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침몰되어서 거짓을 향하여 힘을 모으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마태복음 27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바른 말을 하니까 총독이 합니까? 총독이 바른 말을 하고 그 속국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쫓겨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나 빌라도가 책임자로서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그 사람 책임이 어찌 없겠습니까? 빌라도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너무 그와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둥글둥글 살라고 얘기합니다. 포온 정몽주가 고려 말이 충신으로서 새로 조선이 건국되어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조선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을 때 같은 민족이요 같은 뿌리니까 자기의 재주를 그 속에 활용하는 것도 어느 면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사이군이다. 비록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왕을 섬겼는데 그 왕을 패하고 무너뜨린 왕조, 그 왕조를 위해서 내가 다시 어찌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방원이 달랩니다. 그것이 이방원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지.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헛된 욕심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화무시비롱이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어도 그건 열흘이면 져버리는데 그렇지 허무하게 어찌 살겠느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원래 사울은 왕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 다만이 문제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당신이 야훼의 말씀을 버리셨은즉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압력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고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죽어도 부활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그뿐인데 허무하니까 나 이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삶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고 세상의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능력과 용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 나서 또 잊어버리면 안 돼. 듣고 실천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침례식을 행했는데 침례식의 그 물속에서 봉산 권사님한테 내가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듣는 것이 참 쑥스럽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러시냐고 하면서 나는 지금 인터넷 성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11회째 성경 읽기 쓰기 그 행사를 하는데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씁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장 읽어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간에 쫓겨가지고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이거 왜 빨리 안 읽겠냐, 아니요 이번엔 왜 이렇게 50절이나 돼가지고 보통 30절이면 끝나는데, 그래가지고는 음성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집중이 안 되면 쓰는 것이 좀 더 집중력이 강해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것을 쓰고, 그래도 집중할 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왜? 그 속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레마로 우리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음성,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갈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할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그 길이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것을 끝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높여주시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위대 뜰에 가둬놨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차마 감옥에 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은 거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온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성도님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층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이렇게 교회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있나 봤더니 어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2층에 성전 예배실이 있고 아래층은 기도실이, 그 아래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그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인데 시끄러우니까 그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교회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평일이 그런 한낮에 한 사람 없는데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을 금지할 까닭이 이유를 그건 납득이 안 돼. 다만 그것은 그 교회의 그런 관습일 뿐이에요. 어떤 보기에 의하면 눈으로 읽어서 또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조용한 묵상 기도보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10분의 7 정도가 눈으로 그냥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효과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70%면 부르짖는 100%란.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의 멸망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핍박이 심해. 결국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웬만큼 지나가는 일은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내가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 꼭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꼭 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허리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택할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쓸 때
또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아니면 그야말로 철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음성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음성대로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실천 안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실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해야 그것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이 음식 먹으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음식 안 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서 행해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주신 후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 계신 분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모셔드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도저히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내려 주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조언이 있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천하여 나아가면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승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